예수님은 고향된 제자들을 빈들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이 땅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현실에서 대체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라고 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들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한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루지 못할 사명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우리가 가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빈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빈들을 풍요의 땅으로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예수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기에 나의 부르심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작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빈들이 도리어 기적과 영광의 자리,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낼 것이 바로 제자들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목사가 될 것을 결심했을 때 작정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개척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깊이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자 저는 또 작정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홀로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지 않던 모든 것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힘든 자리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고생과 힘겨움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빈들에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 단 한 사람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빈들을 주님의 낙원 배부름의 땅으로 만드는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이 했던 이 자리 그리고 이 직분이 아니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저는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목사만의 자리이겠습니까? 목사만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다 피하고 싶은 빈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보니 삶이 빈들에서 살아보겠다는 악다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야지 했으나 우리가 결국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 뺏고 빼앗기고 또 지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빈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빈들에 왔노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빈들에 세우시고 또 내가 예수께 받은 것이 고작 빈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들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얻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야 우리는 본문의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전하는 풍문을 전합니다. 엘리야라는 둥, 세례 요한이라는 둥, 여러 가지 등등의 말을 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의 질문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좌충우돌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죄인이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데려다 예수님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자로 이 좌충우돌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죽이고 도망하고 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데려다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울 것 없는 백성이요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죄인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빈들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배신할 죄의 악과 연약함과 또 예수를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나 자신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하나 없습니다. 밖을 바라보면 오직 빈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소망이 나 자신을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빈들에 섰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은 빈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빈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어깨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랐더니 빈들입니다. 그러나 빈들의 선이 진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고 기적이고 또 역전이고 역설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백성처럼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소리 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하는 일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빈들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하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법,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며 무엇으로 이 놀라운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광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역전과 역살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이 길을 대체 누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빈들의 예수를 아는 자, 빈들에서 예수와 함께 선 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를 부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곧 자기의 죽음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 길이 죽음과 이어지고 예수와 연합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죄인된 육체된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자기의 죽음과 이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는 역설의 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죽음이 곧 부활의 생명이 되는 역전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이 도리어 자신을 구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시작에서 제가 기피하던 모든 것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분명히 고백하고 조금씩 감사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빈들과 십자가가 저에게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아픔뿐이던, 하나님 고작 이것뿐이냐고 외치던, 저항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 길에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한숨을 바꾸어내는 삶을 배우고 또 조금씩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성도의 길이요 또 성도됨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이 부끄럽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가난하고 보이는 것은 빈들과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예수가 원망스러울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가치와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알게 된다면, 아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찬양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과 죽음의 빈들이 도리어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 배웠던 것이 다윗이고 또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아니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의 길, 곧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아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음은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또 광야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길이요, 역설과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길을 우리는 부르심 받고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길에 부르심을 받고 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빈들이기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또 주님을 얻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빈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하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